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황금색으로 물든 플라타너스, 일명 꿀밤나무. 그 가로수길을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사진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저 사진을 인터넷으로 보고, 야, 사진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 정말로 감격스럽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잘 그렸나요? 네. 네. 엄청 잘 근데 그림을 제가 보고서, 야, 잘 그렸다, 야. 이 정도면 그냥 화가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있다가 다시 원본 사진을 이게 컴퓨터에 저장해 놨거든요. 꺼내서 보니까 어디가 더 멋있어요. 잘 그렸다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자연에 그냥 흔하게 그려놓으신 풍경화를 보면 누가 훨씬 잘 그렸어요. 비교가 안 돼요. 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저 아름다움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려놔 버렸어요.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과연 흉내낼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한 10장을 그렸어요. 저는 그림을 여러 개를 안 그리고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하거든요. 한 번 그림 한 10장씩 그려요. 그래서 제가 집에 혹시 남아있나 꼭 하나는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딱 드셨어요. 저 그림이 남아있는데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 죽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림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린 그림이 아무리 멋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자연을 보면 기가 찹니다. 하나님 정말 멋진 예술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횡성은 자연이 참 아름답죠. 문만 열면 제가 눈이 많이 왔을 때는요, 부목사님 사택 쪽을 봤어요. 저희 집은 그게 없는데 그 나무가 그 앞에 있는데 뭐 절경이에요, 절경. 야,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좋겠어요. 문만 열면 그냥 설경, 절경이 보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원주를 쭉 갔다 왔는데 그 가면서 오는 길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겨울에는 색깔이 몇 가지죠? 가장 두 가지예요. 검은색이랑 하얀색. 근데 하나님은 검은색과 하얀색만 가지고도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놓으시고, 가을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놓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횡성호수길에서 함께 맨발로 걸으며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걷는 곳마다 모든 곳이 포토존인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내년 봄에도 우리 함께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는 우리 횡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텐데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횡성교회 성도님들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자,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에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을 보죠. 푸른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고요. 겨울이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아름다운 황금나무 단풍이 바람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떨어지는 단풍을 주우면서 시를 하나 더 적었어요. 볼까요?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금나무 윤상담. 이거 해 밝혀야 돼요, 그죠? 저작권 있어요. 깊은 샘 맑은 물 흠뻑 마셔 드세요. 높은 하늘 밝은 빛 따사롭게 쬐어 드세요.
반짝반짝 황금 잎새 한 빵 맺혀드세요.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쉬어가는 길손들 그늘 되어주세요. 지나가는 나그네 축복의 잎새 뿌려주세요. 떨어진 잎새마저 주워가게 내어주세요. 당신이 나누는 사랑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 축복을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나눠주는, 쉬어가는 자리 그들을 만들어주는 그것은 또 우리가 나누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다 내어줍니다. 그 화려한 잎새도 사람들에게 잠시 쉬며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몇 개 따가는 단풍 다 가져가라고 바람에 흔들려서 마구 떨구어 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겸손하게 새봄을 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추운 겨울을 이겨냅니다. 나뭇가지의 수분을 줄여야만이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어요.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의 수분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나뭇잎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냐고 색깔이 변하고 단풍이 듭니다. 그렇게 나무는 나뭇가지를 말려가고 또 나뭇잎을 다 떨어가면서 겨울을 준비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황금나무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세상에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잎을 떨궈야만이 겨울을 지나 영적인 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떨구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떨어진 잎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나머지는 썩어서 생명의 거름이 되듯이 우리가 함께 내어주는 것이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생명 창조의 영원권의 새로운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봉사들이 또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무가 겨울을 준비한 후 자신의 봄을 맞이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우리 횡성교회 성도들의 삶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창고에 들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나무는 모든 것을 떨구고 땅에 내려놓고 내년 찾아올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한 부자가 물방울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나무는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겨울을 준비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한 욕심쟁이 농부가 오늘 생명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농부는 큰 농가, 큰 밭을 가지고 또 큰 가수원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농사를 지는 이 농부가 큰 봄엔 또 여름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비와 햇빛과 바람을 알맞게 주셔서 이번 농사 잘 짓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정말 그의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도 적당히 내리시고 햇빛도 적당히 쬐시고 가을에 바람도 적당히 불게 하셔서 농사가 잘 되겠습니다. 또 논에는 벼가 누렇게 있고 밭에는 고구마, 콩 잔뜩 열리고
또 가순에는 사과랑 배랑 온갖 과일이 주렁주렁 맛있게 열렸습니다. 올해는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농부가 신발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일꾼으로 품삯을 주고 불러와서 다 이 농사한 것을 거둬들였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거둬들였는지 가지고 있는 창고를 가득 채우고 또 넣을 곳이 없어서 안방에도 놓고 건너방에도 놓고 거실에도 놓고 또 마당에도 자리를 펴놓고 가득가득 쌓아놨습니다. 이 농부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나서 고심이 생겼습니다. 이 농부는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좋아서 죽으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서 죽겠습니다. 자, 무슨 걱정이냐면은 곡식을 어디다 둘까?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보다 큰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가 큰 곡간을 짓고 그 다음에 이 곡간에 든 음식, 이 곡식들을 훔쳐가지 못하게 자물쇠를 든든하게 준비해야지 해서 또 자물쇠집 가서 큰 자물쇠도 사오고 그것도 믿지 못해서 그 문 위에다 경보기를 달았습니다. 무슨 경보기예요? 화재 경보기? 도난 경보기를 달았어요. 자물쇠도 달고 도난 경보기도 달고 정말 그 창고를 든든하게 다 집어넣고 아주 그냥 완벽하게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절에 말씀을 하시죠. 우리 잘 알죠? 누가 보면 1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면 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오늘 또 공부하면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삽니다. 나도 벌써 내년 58세가 되는데 몇 년 남지 않았다. 80대신 분들 100년 살아도 20년이에요. 우리 행성교회 선생님들은 120살을 사시겠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날이 길었나요? 후딱했나요? 후딱하세요. 그러면 살아갈 날이 더 짧으면 이건 얼마나 후딱하겠어요, 그죠? 이 살아갈 날 짧은 이 날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투자하지 말고 이 짧은 날을 영생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보자 라고 겪어보기 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현성교회 선생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위해서 이 짧은 시간 가치 있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단풍나무가 가을이 돼서 그 나뭇잎을 사람들에게 따라가고 내어주고 또 바닥에 걸어주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 행성교회 선생님들 우리 이웃들에게 가치 있는 이웃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실 시간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이 욕심 많은 농부 말고 정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이렇게 말한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 물동이를 버려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같이 사는 남편도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5 남편과 살았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창조하셨나요? 어떻게 살라고 부부를 연을 맺어주셨나요? 도우면서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남편과 아내 짝을 주었어요. 그러면 남편이랑 같이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 관계, 하나님께서 말해 놓으신 부부 관계예요. 가정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사는 거예요. 남편이랑. 행복하게 했어요? 안 행복하게 했어요? 안 행복하겠죠. 그냥 사는 거예요.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한 이 남편 5과 6번째 남편을 얻었더니 이웃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저 목구멍에 음식 넘기면서 그냥 사는 여인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그날 마실 물을 뚫어 우물에 왔습니다. 물동이를 미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그저 오늘 마실 물을 뚫어 왔어요. 또 그 물로 우리는 밥을 짓지만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명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게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그냥 생명이 유지되는 게 생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힘이 있는 말입니다. 그냥 생명력, 활기 넘치는 생명. 그 생명 단어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행복한 생명, 건강한 생명, 활기 넘치는, 생기 넘치는 생명. 이 생명.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연명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생명의 생명수를 주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시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수입니다. 여인의 눈이 번쩍 떴어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너무 기뻐서 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었던 그냥 매일 먹는 물동이를 버리고 주십니다. 가감히 버린 거예요. 정말 행복한, 정말 사람이 사는 생명의 물을 예수께서 준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였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 우리 행성들을 받아가시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생략절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물을 버렸습니다. 자, 왜 하필 물동이일까요? 왜 하필 그물일까요? 물동이를 버린 것은 그 여인이 물을 길러온 목적을 버린 것입니다. 물을 기를 목적이 사라지니까 그 도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적을 버린 거예요. 물을 들어온 목적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린 것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목적을 버린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요 한날의 기쁨이 목적이었던 삶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얻는 것으로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는 물을 뜨기 위해서는 물동이가 필요했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또 오늘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그래서 하루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물이 필요했지만 그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표현한 것이 물동이를 버리고 그물을 버린 것입니다. 물을 깃고 고기 잡는 세상의 숙명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얻은 것입니다. 물을 마시고 물고기 잡아먹는 세상의 유익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물 잘 길어오는, 또 물고기 잘 잡는다는 세상의 인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행성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행성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다 하찮게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재림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재림 성도로서 사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물동이를 버려두고 또 근부를 버려두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목적과 또한 새로운 삶을 찾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야기처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재림 성도로서 알고 깨달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시간 축원드립니다. 아멘. 편지 엘레나 쓴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곧 오신다. 그것을 말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라. 그것을 삶의 일부로 삼아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그 여인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세상에 준 세상의 물동이를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그 물동이를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었지만 그냥 물동이를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는 그냥 물동이를 들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밥줄, 또 내 생명줄,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 같은 것들, 또 나에게 달린 시구가 얼마나 되는데에 대한 중압감들, 또 나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인다는 체면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 오늘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주시러 재림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시고 정말 주님만을 높이 드시는 우리 행성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생명의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버리지 못합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성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아직도 자존심이 있고 또 아직도 자기 개인적인 그죠? 아직도 있으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불현듯 보지요. 그거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2025년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 2025년을 믿음 안에서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버려야 될 것, 제가 오늘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여기 범죄한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한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시편 34편 14절. 시편 34편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사일전 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야고보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고 악을 버리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직원 5권 139페이지 좀 작지만 눈을 부릅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큰 죄는 성화되었다고 공언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통하여 들어오는다. 이 부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며 마음과 생애는 불순하다. 이와 같이 자부심이 강하고 독선적인 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의 표준을 만들고 있으며 성경의 흡인에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드높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소리의 언약에 대하여 무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고집을 참으시고 그들을 땅만 피하는 자로 베어버리지 않으시고 아직도 용서받을 가능성을 남겨주시는 것은 큰 자비 때문이다. 가장 큰 죄는 성화되었다고 공언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공언하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성도님들하고 큰 소리 내고 이렇게 다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래요. 아유, 당신은 그냥 구원에 확신이 있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당연히 보내주시겠지. 아내한테 당당히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당당히 말할 그 시절에는 성도님들과 어때요? 다쳤어요. 왜 다쳐요? 당신은 왜 그럽니까? 이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이 아직도 그럽니까? 이런 말이 막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청와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처럼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확 멸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살려두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걸 깨끗이 됩니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나는 나 같은 사람 구원하지 하나님 누굴 구원해줘? 나는 아마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을 거야. 라고 막 말한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목사로 말씀을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날에 세워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정말 죄악 덩어리인 것들 그 나무 가을에 화려한 아주 황금 나무를 그죠? 맺히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요. 이야 아름답다.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황금나무는 이렇게 다 떨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새로 맞이할 봄을 위해서, 다시 태어날 봄을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형성교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짐을 정말 맞이하시는 구원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장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른쪽 장미가 예뻐요? 왼쪽 장미가 예뻐요? 오른쪽 장미가 예쁘다. 왼쪽 장미가 예쁘다. 오른쪽 왼쪽. 아니 이게 오른쪽이 왼쪽이죠? 네. 왼쪽 장미가 더 예쁘다? 네. 왼쪽 장미는 좋아합니다. 오른쪽 장미는 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좋아하는 게 정말 이쁜 거를 골라서 왔어요. 일부러 여러분 소개하려고. 여기 딱 넘어갔어요. 자, 한 집에 거실에 예쁜 장미가 있습니다. 조화를 꽂아놨어요. 오는 손님마다 너무 이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조화라서 이제 구별이 안 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착각하셨죠? 너무 예쁘다고 막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 마당에는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도 붙어 있고 장미 몇 속이 있고 몇 개는 좀 지저분하고 몇 개만 아주 예뻤어요. 장미 예쁘구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그 거실에는 조화가 예쁘다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 장미가 피었지만은 조금 지나니까 시들어 떨어졌어요.
남들 다 따랐어요. 항상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는 조아는 여전히 아름답게 자태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가면 갈수록 봄이 오면 올수록 저 조아에는 먼지가 끼고 때가 타고 그 실밥이 한 올 한 올 떠다니니 전혀 볼품없는 장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됐을 때 마당에서 정원에서 장미가 피었어요. 활짝 폈는데 새로 돋아난 이 장미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는 것, 떨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늘 저 장미가 새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떨군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게 아니에요.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떨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봄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기름을 맞이하시는 구원 얻으시는 우리 힘겹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목사님